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4장 12절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선포하실 때 이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가르침이 가고 말씀이 가고 그 다음에 능력이 가고 치유의 사역 또 축사의 사역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서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먼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 이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원문으로 보면 마카리오이,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시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이 있는 권리 증서를 세상에서 또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여서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권. 근데 세상에서 이 복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뽑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 뽑아야 뭐 몇만 대 1의 확률로 될까 말까. 이게 이제 세상의 복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이런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한 것이 시편 1편이죠. 여러분 잠깐 보시면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는 부정적인 접근이 오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접근이 오죠. 부정적인 접근은 뭐냐? 악인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이 악인들의 꾀, 세상의 처세와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른다, 그 다음에 선다, 그 다음에 앉는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예배의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앉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동조해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죠?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복된 길이죠. 자, 이것과 함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잠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을 때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에서는 내가 움켜쥐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쟁취해야 얻는다라고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얻는 것이 복이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움켜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다 움켜잡아도 얼마든지 허무하고 힘들어질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팔복 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비워져 있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복입니다. 마음에 다른 거 들어오면 자꾸 근심 걱정합니다. 특히 이제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면 요 탐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거를 꽉 붙들고 여기 고민해서 떠나지 않게 되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이걸 다 주께 맡기며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오셔서 나를 꽉 채우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영으로 가득 찰 것이 아니고, 세상에 프라이드로 가득 찰 게 아니고,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찰 게 아니고,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찰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꽉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요런 자는 뭐라 그러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로 충만하게 할 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다스림과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라는 건 슬피 운다라는 얘기인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 애통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까운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저도 이제 예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나라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게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갖고 탄식하고 그 마음을 갖고 울며 주 앞에 구할 때 뭐라 그러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고 그것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위로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 우리를 붙드시고 참 애통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위로. 여러분, 이 위로를 많이 경험하는 하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여기서 땅과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구약에는 약속의 땅이었죠. 신약시대 백성들은 약속의 새로운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온유한 자는 뭐냐? 내 혈기와 내 승질을 갖고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복달하면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막 욕하고 눈을 흘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방법으로 온 세상을 차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온 세상을 차지하셨죠. 그 다음에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몸부림을 칠 때 뭐라 그러냐?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의로 배부른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죠. 주여 이루소서, 역사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거에 갈망하고 목마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날마다 찾게 되죠.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이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스플랑크, 뉘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플랑크가 이 안에 이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죠. 왜? 그도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밉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 안에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데 네가 이렇게 네 이웃을 향하여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인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압도하는 은혜로 멈출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막 쫙 밀어주시는 걸 경험하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일곱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또 청결하다는 건 동기가 순수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만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죠. 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이간질을 시키고 불화시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기 가서 이 말 옮기고 저기 가서 저 말 옮기고 좋은 말만 옮기면 좋지요. 근데 꼭 부정적인 말만 옮깁니다. 나쁜 점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너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럼 열불이 확 나죠. 이런 게 세상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좋게 보는 거죠. 그도 좋게 보고 서로를 좋게 보게 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쁘게 주를 위하여. 사실 이 박해받는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죠.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갔던 길.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올바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박해를 받으시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천국 백성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차원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물질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의 차원과 레벨이 달라집니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인생의 레벨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살면 초가집이나 아주 큰 집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죠. 근데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생의 레벨과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 이런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또 어젯밤에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